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아래로 하고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몸을 전후 좌우로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주고 반듯하게 앉으십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양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둡니다. 엉덩이로부터 정수리까지 반듯하되 신체 어느 부위에도 기운이 치우치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습니다.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병오년 우란분 삼재에 동참하는 효성스럽고 의로운 비구, 비구니 삼위 청신사, 청신녀, 동남, 동녀, 백의 단월 등 신도 대중 여러분, 그리고 우란분제에 초청받아 오신 사부 대중의 광겁 선망 부모님 영가, 형제 자매질손 영가, 원근 친척 영가, 유연 무연 영가, 서로 원수 맺힌 영가, 서로 은혜 맺은 영가, 주인 없는 애혼 고혼 영가, 또 법계의 모든 중생 여러분, 우리 함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발원합시다.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속에 이런저런 삶을 거듭하면서 코를 마구 부려서 온갖 냄새를 쫓아 향기는 좋아하고 악취는 싫어하는 분별심으로 한량없는
죄업을 지어 왔습니다. 코는 감정도 의지도 없고 판단 분별도 할 줄 모르니 죄업은 코가 짖는 것이 아니라 코를 도구로 사용하는 이 마음이 짖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도구에 불과한 애꿎은 코를 마구 부려서 내 기분 맞추려고 코 신경을 피곤하게 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코를 마구 부려서 좋은 향기에 집착하여 탐내느라고 나의 주인인 참마음을 망각했음에 진실로 참회합니다. 코를 마구 부려서 악취를 싫어하며 짜증내느라고 나의 주인인 참마음을 망각했음에 진실로 참회합니다. 코를 마구 부려서 좋다 나쁘다 분별하느라고 나의 주인인 참마음을 망각했음에 진실로 참회합니다. 코를 마구 부려서 냄새 맡으면서 나의 주인인 참마음을 망각했음에 진실로 참회합니다. 이제 코에 향기가 들어오면 탐냄을 즉시 되돌려 나의 주인인 참마음 회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제 코에 악취가 들어오면 짜증냄을 즉시 되돌려 나의 주인인 참마음 회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제 코에 냄새가 닿는 즉시 느낌을 되돌려 나의 주인인 참마음 회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제 코를 코의 주인이고 만물의 근본인 참마음 회복하는 데만 사용하기를 발원합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 코를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부려서 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코의 주인입니다. 코의 주인은 자기이거니와 자기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주인은 부처님도 하느님도 아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맡을 줄 아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일의 근본이며 우주의 주인이고 참 부처이며 조물주임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이 마음 밖에 나를 조종할 주인도 없고 나를 이끌어줄 부처도 신도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이 마음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를 이끌 자는 오직 이 마음뿐임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이 주인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이것이 참마음, 자기의 주인임을 알면서 눈을 뜨십니다. 선조님을 비롯한 모든 영가님들과 탐진치 삼독에서 깨어나고 지옥아기 축생 등 육도 윤회를 벗어나 왕생 극락하고 해탈 성불하려는 큰 발원으로 병오년 우란분 3제를 맞이한 우리는 그동안 삶의 도구인 소위 말해서 육근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또 육군 가운데서도 눈, 귀, 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회도 하고 또 이 감각기관을 잘 쓸 것을 발언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삶의 도구, 가재 도구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집안 살림하려면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준비해 놔야 되듯이 가재 도구가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써야 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죠. 이 감각기관은 가재 도구도 잘 사용하면은 살림에 도움이 되지만 비근한 예로 칼을 예를 많이 드는데 칼이 필수 도구죠. 살림 사는데 요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칼을 잘 사용하면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곳이 많은데 이
칼을 잘못 쓰면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칼이 흉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삶을 통해 써야 되는 감각기관들도 잘 쓰면은 나를 성공시키고,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성공이죠. 나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잘못 쓰면은 현세 삶도 괴롭고 고통스럽게도 만들고, 끝내는 여러 가지 업을 저질러서 삼계 육도를 헤매는, 윤회를 하게 하는, 윤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흉기가 되는 것이 이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잘 쓰면은 이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은 끝내는 부처님까지 돼요. 성불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귀를 잘 써서 통달하면 부처님 된다 하셨어요. 부처님 되는데 귀라는 도구를 쓰는 것이 가장 쉽고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근원통, 관세음보살님이 도를 깨달은 것이 바로 귀를 통해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눈에 어떤 눈은 대상을 보는 것이죠. 대상이 눈에 비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별거 아니다 이런 3가지의 생각을 하게 돼요. 분별하게 된다. 좋다, 에이 별거 아니다, 아이 더럽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의 참마음이라고 하는 참마음,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참마음은 그 좋다 나쁘다에 휘둘려서 그 참마음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마음을 망각하면 곧바로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귀도 마찬가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좋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 이거 어떤 멜로디, 어떤 아니면 칭찬하고 이런 소리 좋잖아요. 그때 이미 칭찬하는 소리에 내 참마음이 휘둘려 버린다고 말이에요. 또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그런 악담, 험담을 하게 되면은 역시 거기에 또 휘둘려서 분노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귀에 들리는, 귀에 스쳐가는 소리에 내 마음이 뺏겨 버리면은 곧바로 참마음이 망각되어지고, 참마음이 그 분노하는 마음, 오늘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뒤덮여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또 코로 냄새 맡으면서 마찬가지예요. 향기 쫓아가고, 악취가 들으면 싫어하고, 또 심지어는 화까지 내는 일도 있어요. 악취가 난다고. 여기서 이제 좋고 싫고 그저 그렇고 저렇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나의 참마음은 망각되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참마음을 이 6가지 감각기관, 내가 꼭 써야 되는 그 도구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그 기관에, 감각기관에 어떤 대상이 스쳐올 때 거기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지 말고 곧바로 참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는 그놈이라고 그래요. 보통 보는 그놈, 보는 그놈을 되돌려봐라.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놈을 되돌려봐라.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듣는 그놈을 되돌려 들어라. 들어봐라. 보통 보라 그래. 코에 냄새가 스치면은 냄새 맡을 줄 아는 그놈을 다시 되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참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인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대상이 휘둘리지 않고 그 대상이 부딪히는 즉시 그 부딪힘을 느낄 줄 아는, 볼 줄 아는 그놈을 되돌려 보면은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 된 사람이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모쪼록 이번에 이 우란분을 통해서 이 감각기관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부가 다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업을 지켜도 되고 공덕을 쌓게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은 우란분에는 6가지 감각기관을 잘 써서 모두가 다 현세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세상 인연이 다하면은 모두 곧바로 극락왕생하는 그런 큰 공덕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야기가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잘 체계적으로 시키질 않아서 신도님들에게 교육을 잘 안 했어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니까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여러 번 몇 번이고 보시고 이 참여하는 멘트에 계속 참여하고 발언을 거듭하세요. 이 또 수행은 연습이에요. 그 훈습이라 버릇들이는 거예요. 계속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 혹시 생소하고 좀 어눌하게 들리더라도 몇 번이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들음으로써 수행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백중의 우란분에 제가 이제 방생을 한 것이 이제 몇 년째 되는데 금년에는 방생비를 백중 기도비에 포함해서 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좀 원성이 있나 봐요. 원성이. 근데 그건 좀 생각이 좀 짧은 분들이요. 그렇게 한 분들은 반성하세요. 또 마음으로도 여기 절에다 얘기는 안 했더라도 절에 돈만 밝히네 이렇게 한 생각을 하셨으면은 빨리 참여하시고 중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 중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중이 나쁜 놈 같으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건데 영평사 스님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수행들 하시고 그리고 불자님들이 또 기도 잘 하실 수 있게 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분들이지 나쁜 놈들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영평사의 중님들이 하라고 하세요. 또 방생이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방생은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 또 방생법은 불교뿐이요. 불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성인들 가운데 생명 존엄성을 천명하고 생명의 평등성을 천명한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단 한 분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단언코 어떠한 성인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도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우주의 섭리를 그대로 보는 분이에요. 그냥 보여, 그분 눈에는 그냥.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눈을 제3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또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고 그 제3의 눈이 완벽하게 갖춰진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눈으로 보인 것이 생명 가치가 평등하다고 보인 거예요. 또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생명은 절대 존엄이에요. 절대 존엄이에요. 그리고 절대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가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어요. 이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하는 이 가르침은 또 독특해요. 이웃 생명, 살인하거나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만 살생이라고 하시질 않았어요. 자살하는 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학을 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고 해요. 더 큰 살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생명 가치를 가장 존엄하게 갖고 가장 절대 평등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방생이라는 죽어가는 생명을 괴로움에 처한 생명을 살려내라고 누누이 그리고 첫 번째 가르침으로 첫 번째 계율로 제정하신 것이 그런 까닭이에요. 그래서 방생을 또 이때에 맞춰서 하는 이유는 먼저 가신 인연 영가님들이 방생 공덕을 닦지 못하고 가셨을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이때에 함께 영가님들을 초청한 영가님들과 함께 방생 공덕을 닦음으로 해서 그 영가님들까지도 온전히 방생의 공덕의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중에 방생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 영편사 주지가 굉장히 여러 번 숙고해서 정한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100만 원 내라고 해도 100만 원 내고 방생하세요. 나는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스님이 그런다대. 당신 이번에 3억 내요. 그러면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 그러고 인사부 나가면 문 열고 나갈 때 후회하게 될 걸 그런데요. 후회하게 될 걸. 이건 협박이죠? 협박이야. 그런데 그러면 헛수시 3억 만들어가지고 온대. 그러면 몇십억이 더 생긴대요. 한국에 그런 스님이 있어. 나는 그게 볼 줄 몰라서 협박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요 정도 하면 그래도 공덕을 닦는 된다. 이렇게 내가 잘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3만 원 더 내고 하자고 한 거예요. 방생 기쁜 마음으로 혹시 기도비 내면서 방생비 안 낸 분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내시고 방생 빠지지 말고 하세요. 또 이제 그 전에도 한번 한 얘기했는데 영가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영가님을 15분을 이번에 올렸어. 추금을 올렸는데 그 중에 깜빡하고 한 분 돈을 15분 15만 원 내야죠. 그런데 깜빡하고 10,000원을 덜 냈어. 그럼 한 분이 오셔서 공양을 못한대. 법회에 오시긴 오셔도 참여를 못한다는 이것은 영가를 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또 스님들, 신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영가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영가님들 다 귀신이에요, 귀신. 예,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 몫을 내지 않았으니까 난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공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서 내라고 한 돈은 괜히 내라고 하고 어떻게 마구 그야말로 돈 뜯어내려고 얼마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계산해가지고 얼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쪼록 이번에 방생법회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방생에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합장하십시오. 병오년 우란분 삼재에 동참하여 음식 공양 올리고 염불 공양 올리고 참외 공양 올리고 발원 공양 올리신 이 공덕으로 가정 평안 소원 성취 이루시고 광급 조상님 영가 원친 체주 영가 도량 안팎의 모든 영가 구천에 떠도는 주인 없는 애혼 고온 불자 영가님들은 왕생 극락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병원연 우란분 삼재 법문 모두 마칩니다. 나마미타부.